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쯤 고민하고 넘어가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반드시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처럼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복을 누리고 절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신앙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립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신나는 일이고 복된 일이고 정말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립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부담스럽고 늘 마음에 걸리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명확한 자기 정립과 자기의 정확한 노선이 설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부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은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에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지 않고 가룟 유다에 들어갔냐 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안 들어가고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냐는 거죠.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룟 유다의 신앙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선회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중단하고 목사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하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어요. 엄청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다 봤는데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은 그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지 않고 이 가룟 유다에게 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는 언제나 그는 물질에 포로된 자였어요. 재물에 포로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리니까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은혜롭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역시 나사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옥합의 가치가 3천만 원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아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깝게 생각이 들어서 아깝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로는 그래요. 그거 갖다가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10,000원씩 주면 3,000명이고 10만원씩 주면 300명이 도움을 받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걸 한꺼번에 다 쏟아서 없애버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갑니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저것을 예수님께 헌금을 했으면 내가 그 헌금을 관리하는데 그 헌금 관리하면서 도둑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헌금을 관리한 그 가룟 유다가 헌금을 도둑질하는 무서운 범죄자가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주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관심은 언제나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꾀를 맡았어요. 여러분 12명이 먹고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두세 사람도 먹고 살려면 참 빠듯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12사람이 먹고자 12사람만 있습니까? 때로는 막 몇천 명이 따라다니기도 하죠. 그 재정관리를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아마도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리를 했어요. 그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재정관리를 하는 회계 제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재정관리를 하면서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정 그만큼 자기가 투명하고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재정집사가 복이 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회계집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가장 목회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맡겼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재정을 맡아가지고 가장 시험에 들 수 있고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재정관리 학생회에서 쓰다 보면 막 어떨 때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 막 개인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시험이 옵니다. 또 때로는 막 갑자기 돈이 없어져가지고 내 돈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또 주는 것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도 되지만 엄청난 시험의 기회가 되는 것이 이 재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늘 시험거리 속에서 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적과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걸 너무도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것도 발에 부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저는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그 행적을 늘 기억하고 그 행적을 나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재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고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재물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되었고 재물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가룟 유다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물질, 돈만 벌면 최고다. 돈으로 인하여 내 영광을 채워보겠다. 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잔 해야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펴지겠다. 물론 인생이 펴지지요. 근데 재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판 사람이 있어도, 또 자식을 판 사람이 있어도 스승을 판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동거동락을 하고 모든 숙식과 생활할 것을 다 제공해주고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을 돈에, 그것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물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은 물질의 시험과 유혹은 있었지만 물질의 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마리의 물질의 종에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사단을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물질이요, 재물이에요. 그리고 쾌락이에요. 그리고 또 높은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 자기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예예요. 높은데. 또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절을 해.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힘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쾌락도 여기에 속해요. 물질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물질을 경배해요. 물질을 이 사단이 이 물질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시험이 어디로 오느냐? 물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떠나고, 물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물질 때문에 진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물질 때문에 예수를 시험 들어서 안 나와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무섭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명예 때문에. 명예는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존심. 작게 얘기하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 나와요.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가족끼리도 일어나고 형제간에도 일어나요. 이 갈등, 사단이 여러분 우리 자존심 가지고 얼마나 흔들죠. 여러분, 부부싸움 아무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자존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나를 우습게 보느냐, 높여주느냐. 내가 빌면은 내가 저 종이 되지. 그래서 절대로 안 비릅니다. 이게 여러분, 비는 사람이 원래 그게 높이 머리 된 사람이지. 특히 자매들은 빌지를 않죠. 대개 남자들이 다 빕니다. 내가 집사님들 다 물어봤어요. 절대 자매들이 안 빈대. 남편들이 많이 빈대. 우리 교회만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존심이 우리를, 사단이 통로가 되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로가 그거죠. 꼭 돈 갖고 싸워요.
자식들 문제 돈 갖고, 부자지간에 돈 갖고, 부부도 돈 갖고, 교회도 돈 갖고, 또 교회도 이 자존심 높여주냐 인정받냐. 나 목사님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 인정받으려고 마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는 권세. 얼마나 나를 인정해줘, 높여주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나를 힘없는 자로, 나를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는 거. 마귀는 이렇게 세 가지 통로로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이 오고, 이 마귀가 넘어뜨리는 그 통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특별히 자기 약점이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 속에서 약점이 있어요. 쾌락, 성적인 것이 내가 약점이면 그걸로 사단이 제일 먼저, 돈에 약하면 돈으로 들어오고, 자존심은 자존심으로 오고요. 또 내가 스펙이 약하면 스펙 때문에 오고요. 상처는 상처 때문에 들어오고, 반드시 마귀는 우리 아킬레스건을 통돌해서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물질이요. 왜요? 물질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쳐야 되느냐? 예수님 뭘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에 집중해 있으면 마귀가 시험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요. 여러분, 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모든 시험을 이겨요. 근데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시험에 넘어져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성경을 지금 유다서 읽고 있대요. 연초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이잖아요. 유다서를 읽고 있는데 뭐가 은혜가 되냐고 그러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대. 말씀에 집중한다.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집중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113 1년에 한 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매일 한 장씩 읽고 30분씩 기도하는, 이게 이제 넉 장도 한 장으로 줄었고요. 1시간이 30분을 줄었어요. 그래서 113이에요. 그거 하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 시험 듣고 저 자신도 시험이 언제 드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멀리할 때 시험 들고, 기도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귀가 그는 그때 너 이거 언제 들어왔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막 부글고, 또 이제 명절 때 내가 형제들 만나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어.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작은 집은 큰 집은 저렇게 잘 돼 있고, 조카들, 언니들, 사촌들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나갈 것도 없고, 가지도 말자, 만나지도 말자. 그리고 이러죠. 아니, 우리 집이 유산을 다 받는데 막 늘 그런 집안의 스토리 같잖아요. 큰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두채 뭐 말아먹고, 누가 말아먹은 사람 꼭 한 명이 있어요. 재산. 그래가지고 그게 분노해요. 그때 나를 유산했어. 저도 내가 이게 다 제가 경험한 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서로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안 좋게 만들고, 고모, 이모를 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서 늘 우리에게 상처가 돼서 명렬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그 자존심으로 와요. 또 물질로 와요. 그리고 권세로 우리를 와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넘어지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셋 중에 하나, 특별히 물질이에요. 이 재물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왔고 늘 물질만 추구하니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다시 오실 그 주님 신랑 되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전혀 관심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는 돈이에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했다고 기도를 같이 했다고 하는 말이 이 가룟유다는 한마디도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늘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은 늘 갈등이에요. 이걸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관이 바뀌어야 행복해져요. 이 물질관이 안 바뀌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전한다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인생관 속에 인생관이 목적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인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늘 부담이고 물질에 쫓기다가 가룟유다처럼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요. 우리가 눈을 딱 감았을 때 후회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어요. 이 가룟유다가 가룟유다로 예수님을 파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물질을 늘 쫓았어요. 주님을 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질을 또 쫓게 돼요. 왜? 물질을 가지면 물질, 명예도 또 높일 수 있죠. 건세도 돈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과 명예와 건세를 우리가 따라가지만 거기에는 가장 많이 쫓는 것이 재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늘 마귀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반드시 재물을 몸을 이제는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절대 어떻게 스승님이 우리를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죄를 씻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손 발만이 아니라 온통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발만이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원죄에 자유한 사람은 자범죄만 씻으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룟유다는 몸을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죄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는 아니니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니라.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신부가 되고 생명이 됐는데 다는 아니다. 가룟유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룟유다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은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가룟유다는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원인은 물질 때문이었다.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되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물질을 통하여 유혹하니까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도 팔고 복음도 구원도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무서운 형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냐?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못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물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재물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못 넘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 믿고 뭐 신앙 고백도 하고 사도신경 고백도 하고 10계명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도 그래요. 입으로는 다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 물질 때문에 늘 갈등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나의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지가 않아요. 2017년 12월 15일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할리우드의 배우 조지 크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LA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열심히 먹을 것도 없고 잘 것이 없을 때 친구들이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때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의 모임 이름을 친구들이라는 어린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계속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받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이 크라우니까 계속 하여간 돈을 벌게 돼 배우로 돼서 유명한 배우가 돼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이 돈을 벌게 됐는데 그 돈을 가지고 56세가 돼서는 이제 돈을 벌어서 많은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또 사업을 벌여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2013년도에 이 소년들이라는 모임이 1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를 포함해서 15명인데 부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기업가가 되었다. 내가 오늘 돈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다 공공채가 뭔가 현찰을 다 집어넣는데 얼마씩을 넣어줬느냐? 11억씩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154억인가요? 그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어떻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 함께 했다고 11억씩을 넣어가지고 줍니까? 함께 해줬다. 여러분 주님은 잠깐 함께 해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름 불러서 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히 같이 계실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주님에게 범죄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재물로 인해서 피해가 망신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물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전답을 팔아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가다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절은 놓고 반절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이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생명이 잃고 맙니다. 그건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교회의 순결성의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확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재물관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 모으겠다고 하는 재물이 주를 위한 모이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렇게 전환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물질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4장 32절에 보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이 내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뀌어야 돼요. 10분의 1을 내가 10분의 1을 바치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것으로 여겨야 돼요. 이 전환이 안 오면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가룟유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결국 그의 심각한 문제는 이 재물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재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나라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살렘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그 왕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살렘 왕을 예수님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미 구약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 영광 앞에 전리품을 가진 걸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11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 11조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여러분 11조는 바쳐도 아들을 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물로. 여러분 이삭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은 11조를 바친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하는데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11조를 드리고 아들을 드렸지만 이삭 자신은 자기를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재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을까? 아들아 가면 준비해놨을 거다. 그 말은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가 다른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양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해서 번제단을 준비해서 하는데 재물은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호와 이레 준비해놔. 그 소리를 듣고도 이 이삭이 여러분 그냥 바쳤겠어요?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제물로 바쳤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을 뜨려면 어떻게 완전히 목욕을 시켜요. 완전히 목욕을 시켜서 그냥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 그때 다 순종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조를 하라고 하기 전에 이 야곱은 밧다나름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형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매주마다 주일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선교나 번치헌금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 직장 가고 직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소득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병들지 않고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줘서 정말 우리 가정에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재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신학자들은 3천억 정도 재산으로 봐요. 이삭은 어떻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어떻고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형에게 보낸 선물이 500여 마리가 되잖아요. 선물이.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가.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다 뭐냐? 물질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출신 레위족속 바나바가 있어요. 그 밭을 다 갖다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착하기 전에 이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돌봐줬어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녔던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걸 변론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가 됐어요. 물질관이 완전히 그는 바뀌었죠.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게 뭐냐?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가족도 주님의 것이고 자식도 주님의 것이고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이지. 그 전환이 안 오면 돈도 내 것이고 직장도 내 것이고 가족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가정에서 윽박지르고 큰소리만 치고 그리고 어디를 나가면 자기 의시대로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립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넘어서서 늘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들을 받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소득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로 붙이는 분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아마 내가 내 일생의 목회 30년 목회 더 정확히 하면 거의 40년 목회 생활이 이 자매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임팩트가 강하게 내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걸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 다 저에게 한 얘기예요.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고민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 번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에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계속 가룟유다가 왜 시험의 대상이 됐고 왜 예수님까지 팔게 되었을까? 계속 묵상하게 되고 아마 이렇게 오늘처럼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오늘 설교한 적은 거의 없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오늘 여러분 단상에 올 때까지 타이틀을 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니까. 물론 셀가이드 주린이라고 치게 됐지만 여러분 그 정말 묵상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대개는 평소에 좀 묵상하다가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설교 주면 거의 다 끝나고 수요일 날 끝나고 계속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이 물질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목회가 행복하지 않죠. 늘 물질이 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해내는, 야, 너 이제 그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종이 좀 되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위하여 네가 헌신해라. 너 이제 물질 끝. 생각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개척일에 물질에서 자유하고 저도 설교할 거예요. 물질의 복귀라는, 이 설교를 하면 또 누가 시험 들까, 이 설교를 하면 또 어떨까,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이렇게 묻게서 설교를 했어요. 재물 모든 목사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지금 19년째 되는 이 해에 처음으로 이 물질에서 자유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구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 가룟유다의 종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 물질을 쫓다가 어떻게 됐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 판 돈으로, 예수님을 판 돈으로 돈을 많이 받긴 받았나 봐요.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에서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져서 죽었어요.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두 구절을 보면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 밭을 이제 밭에다 묻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밭에 창자가 터진 상태로 나등기려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복 받았는지 복 안 받았는지를 보려면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나. 제가 얘기하는 복은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복, 영육간의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뭐 화환이 많고, 뭐 조문, 꽃이 많고 조문객이 많고,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바르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 종말을 보면 이 가룟유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금을 도둑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재물을 쫓다가 사단의 도구가, 사단이 미혹받아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그는 처참하게 목매달아 죽고, 그는 처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죽을 정도로 장사를 지내기가 힘들 정도로 시체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고 재물과 명예를 따르긴 했지만 그래도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시행착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11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가룟유다는 성령 체험도 못하고 마귀 체험을 하다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제배를 받다가 마귀의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는데 11명의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방언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질관이 바뀐 거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이 물질은 도구지 더 이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재물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재물이 하나님 반열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경계해요. 재물은 우리에게 준 축복의 도구인데 잘못 사용하면 재물은 시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세를 쫓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를 쫓는 제자가 되었어요. 주를 쫓는 제자가 되니까 한 번 설교에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돼요. 이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베드로 같은 데는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가 되고 오늘날까지 그들은 우리의 심장을 울리고 있어요. 엄청난 재물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쫓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두 마리 토끼를 붙잡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를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하나의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재물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이 받았던 이 족장들이 받았던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